시편 70편은 시편 40편과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3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같은 내용이다. 다만 단어가 한두 가지 바뀐 것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갖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주의 의를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었던 시인의 발전된 신앙 갱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속하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오늘 시편 70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된 자세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현재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내일서부터 우리가 수양회를 갑니다. 수양회 가서 뭐를 해야 되나 늘 듣던 말씀인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틀렸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인식한다. 눈으로 인식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데까지 보여요. 저 문 너머에는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바깥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이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주도 볼 수 없고 세균도 볼 수 없어요.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우리는 이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조충국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한나라 때 둔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한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하 중에 장군을 하나 보냅니다. 조충국이라는 장군을 보냈어요. 제가 가서 보고서 작전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난 후에 결정이 뭐냐 하면 둔전이에요. 둔전. 이 둔전은 뭐냐 하면 농부로 위장해서 1년간 군사 한 10,000명이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일시에 진압군을 이제 진압하는 그런 겁니다. 둔전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한번 보는 게 낫다. 물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음부터 시작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주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못하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잘했다 이랬습니까?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뭐냐 하면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식의 근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보통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방송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은 전기를 주는 한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발전소로부터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전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공급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를 생각해요? 발전소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한전도 있고, 그러면서 이 마이크가 제 역할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크를 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를 느닷없이 아무 연결도 안 돼 있고 프로그램 꽂혀 있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마이크를 딱 갖다 놓고 자 이제 성능 시험 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럽니다. 야, 프로그도 안 꽂고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성능을 시험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인식에 근거합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이라는 건 뭐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알아가요. 모든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나무에 어떻게 해요? 접붙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셨구나. 그 인식하게 해요. 내 전무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계시된 열어서 보여준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의 기쁨을 만끽하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이 무너져요. 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포도원으로 말하면 농부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비로소 가지게 믿음.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믿어집니까? 확신이 옵니까? 절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요? 플러그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오고 자기에 대한 인간의 한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소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후의 일이에요. 후의 일. 먼 훗날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뒤에 배경이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의 근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새신자반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권사님 통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 들어보다가 생각나면 내가 이제 믿어보겠다 생각이 되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믿을 만한 생각이 들면 얘기하라. 그럼 그때서부터 뭐 합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줘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걸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줘요.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영접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만끽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나요. 그걸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석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못 믿어요. 교회 갔더니 엉뚱한 소리 하더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철학에서 말하는 파라독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유, 그건 소용없어. 그거는 거기까지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를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을 드디어 선물로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때서부터 갓 태어난 아기가 되는 겁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말씀을 절대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데 뭘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죠? 근데 우리 시우 얼마나 잘 먹어요. 그죠? 잘 먹고 잘 크잖아요. 잘 크고.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슨 병이 났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면 소화시키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해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근거, 눈으로 볼 수 없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길이에요.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의 길을 언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위해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을 바꿔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은 그래서 이 시편 70편의 72역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서두러 달라는 게,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재앙, 저주로부터 소망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죄가 인력으로는 속수무책이듯이 어떤 죄의 세력도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그리고 주께서 다가오시면 그는 다 떠나가게 돼요. 자신의 기도 목적이 지금 혹독한 공경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지사를 쓰고 있어요. 전지사 네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편 40편에서는 은총을 베푸소서 레체를 문대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다급하고 곤고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이 더 속히 은총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바람 때문에 서두르소서라는 단어를 문장 말미에 또 쓰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서둘러 달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누가 움직여줘야 됩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님이 움직여 달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권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사울이 똑똑해서 은혜 받은 겁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근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복되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초대교회가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도다. 전도했어요. 전도. 끊임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14절은 오늘 본문의 2절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게 하소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메랑처럼 악은 악에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졌으니까 이거는 끝나겠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다 끝날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아시고 그 악이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대로 부메랑처럼 하십니다. 그게 원위치 시킵니다. 원위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이건 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심판이 딱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택한 백성들은 징계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버렸을 때. 그러나 그가 만일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둘째 심판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져요.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권세는 자기에게 있었고 추는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것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미해 보이는 죄 없이 사는 의로운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 어떻게 보면 철저히 진멸을 하고 있던 그 족속 중에 아각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과 관계되어 있는 그 족속이, 그 후손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멸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신하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사실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왕이 받아들여주면 괜찮지만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돼요. 왕 와스디가 제일 먼저 뭡니까? 잔치를 벌이고 왕이 초청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수긍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하가 옆에서 툭 이렇게 던집니다. 왕이요, 왕을 무한하게 만든 저 왕비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야 됩니다. 신하가 할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이거는 완전히 오버한 거예요. 만일 그 말이 왕의 귀에 거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왕이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누가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국면이 죄를 완전히 관철시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기도로, 그저 삶으로 부닥치고 있어요. 계속 부닥치는데 그때 이들이 취했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 그가 계획한 모든 계획, 악한 계획이 부메랑처럼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장대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요. 그래서 죄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내가 죄를 졌는데 나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가 돌아온다면 의는 어떨까요? 의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선은 어떻게 될까요? 선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는 걸 보니까요? 죄를 지우고 죄를 계획한 사람이 그 계획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던 사람들의 선과 의가 거룩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의는 그냥 모른 척 하신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게, 순종하라는 게, 지켜 행하면, 그죠? 바로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람, 뭐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갑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이요, 두 번이요? 한 번만 해도 참 치사한데 여러 차례 그러잖아요. 뺏기고. 근데 누가 찾아줘요? 하나님이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믿음이 없어요.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그랬더니 그가 누굴 만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왜 나를 못 믿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래요. 인생이 바뀝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단절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단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믿음을 인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죠. 저 혼자 대답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대답하고 대답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살겠죠? 한번 그렇게 큰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장면을,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경험하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후에는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지못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시간 좀 내서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구할 마음이. 이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게 돼요. 이삭을 구하게 되, 이삭의 아내도 구하게 되고, 자식을 구하는 장면에서 그렇고. 근데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그랄 땅, 가나안 땅 경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살지만 복을 받아요. 그죠?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기근 때 100배를 받아요. 농사져서 100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비교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집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홀랑망했는데 옆집은 다 부도나고 다 난리 났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석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 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우물 파는 이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삭막한 땅이에요. 광야입니다.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맹세를 해요.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너와 나와 맹세하자. 우리 잘못한 거 우리가 다 안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용서해주고 화평하게 지내자. 이삭이 한 겁니까? 찾아온 아비멜 군대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약속하자고 그런 거예요. 찾아온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구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줘요. 구원의 은혜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진 사람의 죄가 어떻게 누구의 부메랑처럼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가요. 의를 행한 사람의 의가 부메랑처럼 돌아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의 선이 부메랑처럼 휙 돌아가서 언제 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가 몇 명이 저한테 붙잡고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뜬금없는 얘기가 돼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해서 지금 동탄제일교회를 갔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랬어요. 심은 대로. 뭘 심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전도사 때 큰 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큰 데로 안 가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교회 찾았어. 개척교회. 가서 내가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 돌아보시겠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실제로 가서 내가 확신한 그대로 섬겼어. 그래서 가가지고 1년을 제가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받으면서 그냥 받으면 드리고 받으면 드리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사례비를 그냥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 복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7번 하니까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하나님 받으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만해라. 그래서 목사님 말을 내가 받고 제가 7번 했으니까 이제 접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를 14년 전에 사임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딱 나왔어요. 집사람이 난리가 났죠. 추수감사절 낮 예배 드리고 나왔거니까. 그리고 한 달 좀 지났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점에다 가서 개척을 했어요. 병점에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그 교회를 내가 하기로 하고 계약을 딱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30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오는데 한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자기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 목사님 부른 목사님 교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탄에 이지구 초입에 동탄지혜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낼까 생각하다가 제 얼굴이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자네를 글로 보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 부흥하면 선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3년 금식했습니다. 3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야, 저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 벽돌로 지어진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였어요. 한 149평 아주 이쁩니다. 2층으로. 지나가면서 그랬던 교회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요? 한 10, 그때만 해도 한 10몇 년 되겠죠? 전도사 때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참 지나서니까 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어놓은 거를 그게 어떻게 해요? 20년 후에 교회 부임하면서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은퇴하는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비용을 한 3억 줬습니다. 3억. 그 비용을 그쪽에서 다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서 쫓아가서 저 좀 살려달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다. 나에게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 덕택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삭이 부자가 돼서 살잖아요. 야곱이 또 복을 받잖아요.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원리를. 죄도 부메랑처럼 돌아오지만 의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러면 이왕 돌아올 거 뭐가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의가 돌아오는 게 좋은 겁니다. 선을 행한 것이 돌아오는 것이 좋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다 누굽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5절에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을 그가 확신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행동이 어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갈 길 가요. 어떤 길 갑니까? 의의 길 걷는 거예요. 의의 길. 이게 누구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40편도 마찬가지고 70편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를 쓰면서 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을 기념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다윗의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소유한 기네스북 소유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킵니다. 그래서 70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40편에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40편은 여러 각도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런데 40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0편 40편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바위시고 피할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세요.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어깨 피고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을 근거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산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간 삶을 부메랑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생각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는 걸 말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도우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로 즐겁게 하시려고, 나로 기뻐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야 돼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가야 돼요.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가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면서 어떻게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존자여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토부서부터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너무 그냥 깊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전을 향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헤세드, 에메드 이 두 단어를 가장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성실하심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분. 이걸 그가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마음이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식일 노래인데 안식일이 괴로운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악기를 들어서 주님을 높이고 나아가고 있어요. 시편 오늘 70편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다윗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건졌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시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해냅니다. 그건 뭐예요?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건 과거예요. 근데 이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굽이 줄일지라 여호와를 찬 모든 종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속에 그대로 담고 있어요. 고백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분, 현재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분, 현재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도 이기게 하실 분,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하스 왕 앞에 있을 때도 나를 능히 건지실 분, 이렇게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 미래까지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인식,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내 속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이건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와 미래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참여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선으로 완성시키고 선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